사무엘, 또 사울,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냐? 유명한 분이긴 하죠. 그런데 사울 왕과 연결지어서 볼 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뭐라고요? 사위. 어떻게 사위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좀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강대국의 그런 나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골리앗. 워낙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들의 키보다 한 2배는 더 컸고, 또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소년에 해당하는 다윗이 그 골리앗과 갑옷 입도 입지 않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죠. 우리가 잘 알듯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쏴서 이마를 맞춰서 죽였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양치기 소년인데요. 늑대나 일이나 또 심지어는 곰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도 했던 그런 어린아이지만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하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서로 막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는 영광을 1000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그 영광을 10,000을 돌린 거, 10,000.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조금 점점 지나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데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앙 인격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닌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위이긴 하지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그러는데, 장인어른 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에게 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둘이 절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네가 다윗이 왕이 되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왕이 되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참 도망을 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요,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디를 가냐면 블레셋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살려달라고 거기서 이제 거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전부 수근수근 거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다윗이 그리고 비록 지금 정치적으로 힘이 들어서 와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런 분위기들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쇼를 합니다. 미친 척해요.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거품을 흘리고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쫓아내지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으려고 한다고 쫓아냅니다. 생명을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막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광야에서 막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다윗의 이 도피하는 생활,
이 고난 생활 가운데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도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써냈는지 몰라요. 글을 만들어낸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붙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다윗과는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안에 요압 같은 장군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인물들, 후세 같은 사람들,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그때 동참을 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나름대로 아주 견고한 군대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동지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에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사무엘이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의 행한 일들을 다 고해 바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 당진에도 보면 당진이 있고 그 안에 합덕, 송산, 이런 다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마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안에 또 나요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세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내요. 군사들이 이제 다윗을 잡을 모양으로 무장을 하고 갔겠죠.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곳이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은 서울신학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신학대학교는 부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르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신학교가 라마 나요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올라오면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말씀드리고 예배하는 순간 이 군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군인들에게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거기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방언받고 그리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령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언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전령도 라마 나요스에 가자마자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고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무장하고 갑옷 입고 다윗을 잡으러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갔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기도 전에,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기도 전에 거기에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서는 순간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이 뭘 하냐면요,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옷을 다 벗어놓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요, 예언하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장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가 참 중요하다. 라마나옅, 사울과 다윗이 있는 곳, 선지학교가 있는 그곳, 라마나옅에 들어서는 순간 군인들도 변화가 되고 사울 왕도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맹자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살았던 곳이 어디죠? 아십니까? 맹모 삼천지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디를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3번이나 했지? 첫 번째가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맨날 묘지 근처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장례 치르는 그 모습만 보지 않겠습니까? 상려 나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거기에서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놀이하고 장난치고 지내니까 맹자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두 번째 이사 간 장소가 어디죠?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맨날 장사하는 것만 또 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좋지 않게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죠? 서당 근처로 갑니다. 거기서 갔더니 서당에서 뭐 합니까? 책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책 읽는 거 배우고 또 예의범절 가르치는 거 배우고 이러면서 맹자가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맹모 삼천치교입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제가 주보에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당구 3년 작풍월. 이게 뭐냐? 당구라는 게 서당계입니다. 3년은 3년, 작풍월, 풍월을 지은다.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요? 풍월을 읊는다는 겁니다. 서당계도 개도 서당 근처에 있으면 풍월을 읊는데요.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습이라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방하면은 꼭 그 강아지랑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강아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강아지도 치매를 앓더라고요. 치매도 앓고 강아지도 뭐 이렇게 병도 걸리고 또 수술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강아지가 예배 드리면서 딱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강아지가 딱 와요. 딱 앉아 있어요. 찬송하자 그럼 찬송해요. 찬송하는데 진짜 찬송은 안 하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찬송하는 흉내를 내요. 여러분 개도 3년 하면 풍어를 읊고 개도요 계속 자기 주인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라는 흉내도 내는 걸 볼 수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소는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요 도박의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계속 도박만 해요. 우리나라에 도박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 어디죠? 영월인가요? 거기 보면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뭐하냐? 도박합니다. 그게 없을 때는 거기에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산이고 별일 없었는데요. 강원랜드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합니다. 그래서 돈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 가정이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강원랜드가 생기지 않았으면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멀리서 장소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 지역은 불신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롯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떤 장소에 거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20하루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너에게 그 기도한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오는 중에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아서, 바사국 군이라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내가 20일 동안 못 내려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지금 올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한 나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당진을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집마다 그 집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나 또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개인을 지배하는 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새로 이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밤마다 창문 밖에서 누가 내다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없습니다. 창문이 높아가지고 바라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몇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집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은 또 악한 영을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면 다 성령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다 은혜가 충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악한 영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라마나요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이름만 성전이 아니라, 이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곳이 정말로 성전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피와 땀으로 건축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딱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증거할 때 이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냐?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과 다윗이 도피한 곳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가서 거했던 곳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비가 올 때 처마 밑에 피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파되는 곳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 가보니까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기도와 찬송이 뜨겁게 나타나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파되는 그런 교회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라마나요스는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이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또한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섰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리더가 리더로서의 자리를 분명히 하고 설 때, 리더십이 분명히 발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들,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동기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러분 카톡방 아시죠? 카톡을 통해서 이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카톡방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가 45명이 1989년에 입학을 해서 45명 중에서 뭐 죽기도 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안 하기도 하고 또 뭐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요.
한 30명 정도가 카톡방에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카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딱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광화문에 있다. 광화문 어딘지 아시죠? 어제 광화문에 이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글을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야, 너 토요일날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지, 기도해야지, 거기 가서 뭐 하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다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막 거기서 공방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요, 그걸 다 바라보고만 있지 뭐 전혀 거기 끼어들질 않아요. 뭐 괜히 거기 끼어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둘이서 열심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동기 회장이 카톡방 주인이거든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카톡방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 있는 곳이니까 중단하라고 딱 썼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만 또 두더라고요. 말도 잘 들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더 이상 또 해서 뭐 하겠습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국론이 분열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라마나에서 리더십이 확고히 수령으로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리더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도 여기 보니까 그러할 때 사울의 전령들에게 예언이 임했습니다. 유익이 있는 거지요. 리더십이 확고히 섰을 때 그 모든 공동체 개개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간절하게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교회 예배당이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악령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여러분, 자꾸 왜 남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드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막 우울한 마음이 들고 어떤 경우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악한 영이 자기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는 예배당에 딱 들었습니다. 이제 주차를 딱 시키고 예배당에 들었으면 그 교회는 한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이 뭉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찬양이 뜨겁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를 타면서 기도에 찬송을 했더니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힘들 때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가대들도 얘기했는데요, 이 찬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나 성가대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영을 내보내고 주님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의 목적이 뭡니까? 다윗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사람의 인생 목적 자체가, 자기가 여기 온 목적 자체가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가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러 군대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은혜 받고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사귀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처음에 목적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목적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어떻게 왔겠습니까? 평상복을 입고 오진 않았겠죠. 군사들을 데리고 군복, 다시 말해서 갑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갑옷을 다 벗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예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모든 세상적인 지위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 가정은 좀 어렵더라고요. 대령이나 장군쯤 되면은요, 그 아버지가 집 안에서도 마치 장군인 것처럼, 대령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정 내에서도 군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대령이나 장군이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내거든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세상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위를, 어떤 지위가 있든지 간에 다 내려놓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받으러 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어야 돼요. 장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산학교 교장이십니다. 민족 지도자지요. 그런데 이분은요, 특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재래식입니다. 그러면은 재래식은 여러분 아시죠? 경험한 분들 많을 겁니다. 여름에는 어떻죠?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면 물이 이렇게 텅 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옛날 저희 시골도 그렇지만요, 이게 야외에 대부분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러면 밑으로 텅 떨어지면 물이 탁 뛰어요, 이렇게. 그럼 엉덩이 이렇게 찰싹하고 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시골은 그랬어요. 저희 시골은. 그래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한번 탁 놓고 나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여름에는 그렇고요. 겨울에는 어떠느냐? 겨울에는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얼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좀 한참 지나고 나면요, 잘못하면 찔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저 깎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삽이나 뭐 이런 걸로 있으면 깎아내요. 그러면 튀어요. 그럼 얼굴에 튑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입술에도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 맛도 보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화장실 청소인데요. 조만식 장로님이 그 일 했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화장실 청소하는 거 전문으로 했습니다. 참, 이게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죠. 교회니까. 교회에서도 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했던 찬송을 했던 그 찬양 발표를 다 했는데요, 15팀이 와서 했는데 전부 15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빠졌어요.
저도 오늘 보니까 빠졌네요. 누가 빠졌냐면 이 클래식 기타를 아주 멋있게 부인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게 박명근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빠졌어요. 그럼 이제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빠뜨릴 게 없어가지고 나를 빠뜨려? 더구나 내가 누군데 교회 장로인데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도 않으세요. 2부 때 내가 딱 보니까 이상하게 빠졌어요. 저 그때 처음 봤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빠졌네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빠졌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빠졌는지도 몰라.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겸손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도 마찬가지,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물론 찬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봉사니까요. 봉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했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제 이 공간이 라마나육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악령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